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창원 양곡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를 하게 됩니다. 다뤄지는 모든 안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끄러운 총회가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분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우리 어르신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력한 기력과 체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늘 새 힘을 얻고 건강함을 되찾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안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감정 문제, 질병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가 닥친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가정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겁에 질려서 동굴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벌벌 떨기만 했지 전혀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겁에 질린 겁쟁이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던 모습도 보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요나단이 더 왕의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그 왕의 자질로 따진다면 아들보다도 한참 모자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겁에 질리고 또한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또한 기마저 팍 죽어 있었던 그 사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다가 혼쭐이 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즉 이전에 실수를 범했던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반 도주하듯이 마치 한밤중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그 피곤에 절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대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3절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소위 아말렉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까지 남김없이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명령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정도로 다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나의 말을 믿고 아말렉을 쳐서 씨를 말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이미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딱 정해놨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그냥 아말렉 치는 것에만 전념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기가 죽어있던 그 사울왕의 기를 살려주시려고 아말렉을 전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로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을 손쉽게 전멸시킬 수도 있었고, 그 때문에 백성들과 사울왕의 기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이 나서 이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아말렉을 치러 갈 수 있는 군사들을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단 600명만 남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봤더니 보병이 20만 명에다가 유다 사람 10,000명, 즉 한순간에 21만 명이나 모였던 것입니다. 겁에 질린 600명만 곁에 남아 있었는데 한순간에 21만 명의 대군이 모였으니 사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신이 나서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되었지만, 하지만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범했던 심각한 잘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나게 아말렉을 치긴 쳤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까지는 얼핏 보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은 물론 양과 소에 가장 기름지고 모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는 그저 가치 없고 쓸모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챙기고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버리고 다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필요 있는 것만 챙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모르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길을 살려주시려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즉 사울은 갈멜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왕이라고 목에 힘주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고대 왕들은 종종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념비를 세우곤 했습니다. 기념비 세우는 것이야 당시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셨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고는 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가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도 않은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감추려다가 더 깊은 늪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울은 끝까지 변명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저질렀던 잘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가지려고 좋은 것들을 끌고 와 놓고는 들통이 나버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을 하자 21절을 보시면 사울 자기는 쏙 빼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얌처처럼 자기는 쏙 빼고 백성들만 잘못을 범했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탁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얍삽한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는 쏙 빼놓고는 저거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고는 백성들에게 책임만 싹 떠넘기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호되게 혼이 나게 되는데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마치 무엇이라고요? 우상에게 점을 치고
사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제사가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가 불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겁니까?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게 무슨 예배냐는 것이죠. 결국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도 깨닫지 못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불순종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시인하지 않고 조금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그렇게 남겨두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찝찝한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전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은근슬쩍 떠넘긴 것입니다. 끝까지 쫌생이처럼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는 참 부끄러운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잘못을 조목조목 다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정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건 백성들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하고는 리더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끝내 그렇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울처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끝까지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불순종해 버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육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